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민난을 꾸미고 그 민난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 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에 의해 잡히시고 또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이제 로마 재판으로 예수님을 넘기는 장면인데요. 여러분, 유대 재판, 즉 이스라엘의 재판에서는 예수님을 사형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통치를 받았기에 반드시 로마의 재판을 받아야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로마의 총독으로 와 있는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처음 예수님이 이들에게 잡히실 때 그 제목은 신성모독이었어요. 그런데 로마의 법에서는 신성모독으로는 사형을 내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을 거짓으로 로마에 고발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예수님이 반란을 일으키려 한다더라 등등 그러한 거짓된 내용으로 예수님을 폄하하며 고발을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반란을 일으키시기 위해 오신 것도 아니고 또 죄를 이 땅에 지으신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무죄이십니다. 죄가 없으세요. 그런데 지금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폄하하며 거짓으로 예수님을 고발하는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십니까? 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러한 거짓된 고발에 아무런 대답도 안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거짓 재판이 열리면 내가 정말 죄가 없고 억울하다면 여러분 어떠한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아니라고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되죠. 나는 반란을 일으킬 생각이 없었다. 저들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말도 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습이 마치 혐의를 인정하는 것처럼 보였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으신 거예요. 그리고 왜 예수님께서 아무 말도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묵묵히 계신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여기서 뭔가 능력을 사용하시거나 또 이 법정에서 무죄를 받으신다면 그 구약의 연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계속해서 참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거짓된 재판이 펼쳐지고 있는데 여러분, 사실 이 총독인 빌라도는 이 재판이 거짓됨을 너무나도 잘 알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가 없음을 잘 알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빌라도는 오늘 본문에 어떠한 모습을 보여줍니까? 눈치를 보는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죄가 없으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예수님을 풀어주면 되는 건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을 즉시 풀어줄 수 있는 위치에 있는데 그가 오늘 어떠한 모습을 보여줍니까? 갑자기 명절에 죄인들을 풀어주는 풍습이 있다고 말하면서 바라바라는 진짜 죄가 있는 죄인과 예수님 중 누구를 풀어줘야 되는지 백성들에게 묻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질문을 사람들에게 왜 묻겠습니까? 그도 예수님이 죄인이 아님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빌라도의 부인도 찾아와서 꿈을 꾸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었죠. 그러면서 빌라도는 분명 예수님이 죄가 없는데 쉽게 예수님을 풀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입니까? 이 빌라도는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웠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당시에 이 빌라도 때문에 유대 땅 안에 밀란이라든지 뭔가 문제가 생기면 당시 로마의 왕에 의해서 여러분 이 빌라도는 당장 총독의 위치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인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지만 백성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눈치를 보아서
문제가 생길까 싶어서 예수님의 처형도 또 예수님의 석방도 쉽게 결정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라도는 바라바라는 죄인과 예수님 중 누구를 풀어줘야 되는지 회중에게 그 답의 문제를 넘겼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모든 회중들이 죄가 있는 바라바를 석방하라라는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 모든 회중들이 그 바라바라는 죄인을 잘 알았습니다. 그는 유명한 죄수였어요. 그런데 누가 봐도 죄가 없는 예수님을 죽이자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회중들을 충동한 것은 누구냐면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니까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어떠한 권모술수를 사용한 거죠. 사람들에게 돈을 주었거나 또 자신들의 권위를 이용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여튼 이렇게 회중들의 악한 판결이 빌라도에게 들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자 빌라도가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도 이렇게 날리고 또 유대에서 영향력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자꾸 옆에서 충동하니까 이 빌라도가 실제로 나라 안에 밀란이 날까봐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은 피해보고 싶지 않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빌라도의 모습은 굉장히 비겁한 모습이에요. 그는 사람들의 눈치를 봤습니다. 그에게 권력이 있었지만 그는 자신의 자리에 문제가 생길까 두려워서 지금 죄 없으신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한 거죠. 그리고 실제로 죄를 지었던 강력 범죄자를 세상에 풀어 넣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묵상하며 적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도 세상을 살아갈 때 혹시 이러한 빌라도의 모습이 있는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참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눈치만을 바라본다면 우리의 모습도 빌라도의 모습일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 내가 예배해야 되는데 세상이 두려워 예배를 포기하거나 또 친구들에게 부끄러워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을 못하거나 그러한 것들 등등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눈치를 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절대로 세상의 눈치를 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두려워해서 세상의 결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결정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세상의 눈치를 볼 때 손해가 생기는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손해도 놀랍게 채워주시는 은혜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세상의 눈치를 봐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무엇을 따라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눈치를 따라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 세상의 눈치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귀한 삶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놀랍게 채우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넘칠 줄 믿습니다. 그런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눈치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눈치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힘주셔서 언제나 말씀을 의지하며 주님의 말씀이 정답임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우리 함께 1분 동안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